하겠습니다. 하나님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오늘은 이 본문이 딱 맞다고 맞긴 맞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과 이 자아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신부로 준비되는 것인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만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신학을 졸업한 데다가 그래갖고 하나님 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거. 근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 인간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갖고 한 육체를 예비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죠.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게만 그러면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뭔가 그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 이렇게 나오실 정도면은 참 중요한 또 깨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이룰 여러분 스스로를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수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을 막 사모하고 그죠? 그 기름 부으심을 막 받으려고 요즘 이제 평신도들도 기름 부으심의 현장에 가잖아요. 그리고 뭘 받습니까? 뭘 받아요? 기름 부으심의 전의를 받죠. 전의.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도 실질적으로 또 어디로 가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역이나 삶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삶 자체가 또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필수지만 또 그리스도인의,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삶의 기본이면서 사역의 필수가, 사역의 기초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와 사역의 기초는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짜입니다, 사실. 그럴 수 없어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원해서 가서 막 임파테이션도 받고 이러는데 심지어 사역의 기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 유지할 수 없고 끊어지고 심지어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유를 오늘 이제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역의 기초이고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자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이것이 죽기 전에는 결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기독교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데려가지 않고 살려주신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루다 와라.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그건 사역자들만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거 아니죠. 예, 그거 아니죠. 그래서 무슨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 기도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다면 그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그런 통로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심지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것이 자아라는 거죠. 예. 소위 말해서 옛자, 죽지 않은 나라는 거죠. 나. 저에게도 옛자는 이은미라고 옛자가 있어요. 예. 이건 죽여버려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고 아낌없이 죽여야 돼요. 예.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도 안 가고 그걸 까먹는다고 그래요. 은혜를 다 쏟았다 그러잖아요.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죄를 져갖고 다른 사람보다는 기름 부으심을 훨씬 더 많이 받았는데 유지 못하고요, 떠나가는 상태가 돼요. 예? 특히 이 기름 부으심은 외적인 것도 포함돼요. 예? 외적인 기름 부으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덜해요, 이게. 예. 약간 이제 불이 틀리니까. 근데 이런 특징이 좀 잘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이런 외적인 기름 부으심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거는 결국은 자아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 임에 있는데 굉장히 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예? 계속 까먹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아의 죽음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유지되면서 지속되면서 더 펄적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의 드러나는 능력을 보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할 것이다 그래요. 이게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열매, 이거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건 열매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그나마 이 교회에서 정말 다른 교회보다는 했다고 생각해요. 다 괜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해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비밀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더 원해요. 네. 만약에 자아의 죽음이 없다면 은사, 능력, 이런 축복도 받고 그 어떤 기름 부으심의 전의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 모든 것이요, 자아의 죽음이 없다면 서서히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의미조차 없게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 어떤 기름 부으심 통해 굉장히 심지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예?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요한 1서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뭘 가르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심지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 자아를 죽이는 데 나가지 않으면 점점 의미가 없어져요. 말씀이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하지만요, 지금 정말 찔려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이런 돌파를 이 자아의 죽음에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자아의 죽음이 돌파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도록. 네? 마귀는 그래서 그래 실컷 기도해라,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다 그러지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자아의 죽음 안에 깊이 들어가야 이런 모든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죽음 없이는 기도가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기도의 열매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 여러분도 평신도시지만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사역이라고 한다면 자아의 죽음이 바로 교회 사역의 기초가, 여러분의 섬김의 기초가 돼야 돼요. 자아의 죽음이 없는 섬김, 그건 온전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봉사라고 그랬어요. 예, 영어에는 특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봉사의 단어를 쓰셨는데, 그 예수님의 섬김은 뭐였어요? 최고가 죽으심이었어요. 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네. 그 자아의 죽음이란 자신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자아의 죽음을 왜 이렇게 원해야 되냐? 왜 자아의 죽음이 이토록 필요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므로 임하는 그 삶이 돼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만을 할 게 아니라 자아가 죽도록,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막는 것은 납니다. 머리로는 안 막고 있지만 내 존재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 회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 하나 갖고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셔갖고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방해해요. 인터럽 한다고 그러죠. 응? 인터럽 하지 마 그러잖아요. 이거 막고 있는 거 방해해. 굉장히 큰 죄예요, 사실. 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순종하니까. 내가 죽어야 순종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흑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29의 목회를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정말 여러분, 아프리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그 비는 질질 오고 그런 나라예요. 근데 어느 날 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는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해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로 칠박칠박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음성을 듣고 엄청난 비전을 받았는데 해마다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분이 간증하는데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한 번도.
그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오로지 으로 받은 게 죽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적인 자기는 치유나 축사나 어떤 이렇게 병고침이나 뭐 이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게 다 터지는 거예요. 다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게 됐어요. 와, 정말 그걸 막는 거는 내 자아구나. 예? 그게 사역자인 목사님들 얘기만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은 어떤 그 단순히 뭐 분노할 수 있는 내가 죽어야만 자아의 죽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에요. 낙심하고 우울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그런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서서히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의 심령에 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선 그걸 막는 게 뭡니까? 또 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라를 바꿔버리는 건 누굽니까? 내 자아예요. 그러죠. 우리 다 경험해보잖아요. 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은 단순히 분노하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제목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영적 비밀. 네? 제가 이 설교를 또 해야 될까요? 안 오신 분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아가 죽음으로 계속 받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계속. 네? 우리 다 잘 안 되잖아요. 네? 서로 용기를 내갖고 뭐 어느 사람은 탁월하고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려면 자아의 죽음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묵상하면 뭐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자아의 죽음 안으로 나를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즉 예수님의 기도대로 나라가 임하시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라는 겁니다. 이게 옛자아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반대로 우리는 생명을 그러므로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해요. 아버지의 충만한 나라예요. 네. 생수로 충만한 나라예요. 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듣지 마세요. 막 기도하면서 받아 먹어야 돼. 아멘 그래야 돼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그러잖아요. 네? 육체적인 치유, 내면의 치유,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믿음으로 취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아프다가도요. 좀 아프다가 진짜 치유가 잘 일어나요. 저는. 네? 다 나이 들면 조금씩 아프잖아요. 근데 치유도 또 잘 일어나요. 왜 그러죠? 늘 그렇게 마음을 열고 삼켰듯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설교를 하니까 남의 설교 안 들을 것 같죠? 엄청 잘 듣습니다. 무릎을 꿇고 듣습니다. 네? 그리고 철철 울고 회개하고 그래요. 네? 즉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아십니까? 그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그 열처녀의 비유까지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자아의 죽음과 연결했기 때문이에요. 예?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완전히 못 박히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더 강력하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잖아요. 더 강력하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예? 귀신들을 막 꾸짖고, 실질적으로 귀신들이 막 뻘떡뻘떡 도망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자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받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본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으시고 나서 살아나셨잖아요. 그 살아나실 때의 그 능력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 부활하실 때 임하시면서 엄청난 위력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런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딱 맡고 있어. 내 나라를 가지고 인간은 다 작든 크든요, 자기의 왕국을 갖기를 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야 돼요. 예? 그래갖고 다 자기가 뭔가 자리매김하고 다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아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는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을 때 반응을 보면 안다고 그랬죠. 비난을 받을 때. 네? 오늘 이제 그건 한 거니까. 그래서 자아의 죽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는, 이게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분명해져요. 뚜렷해져요. 그런데 자아가 안 죽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도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이게 흔들려. 부실해. 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 건지 만 건지. 네? 저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안수를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죠, 또 그러고. 근데 그런 적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저한테. 덜 충만해서 영혼들은 막 섬길 태세가 돼 있고 마음이 확 열려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참된 역사와 이게 지속적인 진정한 역사 안으로 들어가. 성령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예? 그런 진정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자아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죽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열매가 확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그래갖고 기도 많이 해야 되나? 이래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안 죽어. 정말 많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신도도 지금은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신도도 하나님 반드시 쓰시는데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신학도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아의 죽음에 이르면 100% 쓰십니다. 100%. 그냥 나타나. 그냥 막 나타나요. 네. 그 흑인 목사님은 처음에는 자기가 그런 축사나 치유나 이런 사역을, 능력 사역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자기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낙심하지 않는 것도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낙심하지 않을 자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불평하지 않고. 네. 여러분, 광야 1세대가 왜 그렇게 불평했습니까?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단순히 물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네. 우리는 그냥 분노내는 내가 죽어야만 자아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낙심하고 게으른 내가 죽어야 되고, 낙심하는 내가 죽어야 되고, 우울한 내가 죽어야 되고, 두려워 떠는 근본적인 죄성인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죽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이것이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만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죽으면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고, 죽을 때만 열매를 맺어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늘 그대로 있다가 나 하나 달랑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오늘 같은 말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깨고 내가 죽어야 쉽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발산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성령의 전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자아가 죽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껍질이 자아의 껍질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능력 전도하고도 연결이 돼요. 예. 능력 전도는 단순히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예? 축사도 해야 돼요. 또 치유와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런데 예언도 해줘야 돼요. 응? 그런데 그런 것에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 깊은 자아의 깨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개야말로 자아의 깨어짐에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혈기, 육신의 힘을 다 죽음으로 넘겨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알게 된 비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집에 저희 외삼촌은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요. 굉장히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살아계시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냥 입신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쓰러져. 네? 그래서 막 다 죽었나 뭐 무슨 왜 이러나 막 이제 이러고 그랬는데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갖고 천국을 갔다 왔다 그랬어요. 아니 아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집회를 했어요. 막. 예? 치유, 축사, 뭐 예언. 그래서 삼촌하고 그때가 있어갖고 삼촌이 남기고 간 노트를 봤더니 영서가 몇 권이나 돼. 영서가. 예? 우리 저에서 영서 쓰시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름 부심이 그 당시에는 이제 누구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예? 와 좋겠다 할 정도로. 근데 삼촌의 약점이 뭐냐면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요. 우리 외할머니하고 이 집안 얘기인데 우리 외삼촌하고 아들하고 어머니 사이잖아요. 이 수유리에 사셨어요. 제가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수를 싸워요. 너무너무 많이 싸워요. 아들하고 어머니인데. 그 제 어린 마음에도 이상하다. 왜 저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저렇게 싸울까? 아니나 달라요. 서 있어서 기름 부심이 다 가셔버렸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 그냥 아니 삼촌이 싫어갖고 안 하나. 그리고 세상을 엄청 못 끊어내. 여러분 기름 부으신가 그 사람의 그 성품과는 틀려요. 그 사람의 영적인 인품과는 틀려요. 기름 부으신가. 기름 부심이 충분하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온전하다 그러지 않아요. 자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걸 알아갖고 그 선생이 필요해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본 삼촌의 그 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냥 안수하면 다 끝났으니까 막. 그래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 싹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또 외숙모하고 싸웠어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지 그거 몰랐었어요. 그 전에. 너무 어리니까 또.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찾아간 데가 여주 이천인데 이천에서 또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교인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본당을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쓱 들어가는데요. 어둠이 교회에 쫙 깔려있어요. 참 희한하죠. 제가 그 어둠을 그 교회에서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나서 그 쫙 깔린 어둠을 또 언제 경험했냐면, 왜냐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어둡더라니까. 여러분, 이 어둠이 실제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저희 큰댁이 큰어머님이 하여튼 제사는 남의 제사도 다 드려요. 갔다가 1년 12달이면 맨날 제사야. 그래서 지금 큰언니가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큰어머님은 무슨 남녀 호랑객교인지 뭐지 그걸 이제 따라다녔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이렇게 계단을 제가 어렸을 때 가던 그 큰댁이었어요. 근데 그 현관문을 이렇게 탁 열고 휙 들어가는데요. 완전히 어둠이 그분들은 몰라. 근데 앉아있는데요. 이 연탄재를 집안에다 뿌렸나? 이럴 정도야. 새카맸어요. 제 영혼이 느끼는 거죠. 와, 이런 흑암이 있구나. 흑암의 세계가 있구나. 그 흑암은 다 뭐로 인한 걸까요? 죄로 인해서. 죄는 어떻게 없어질까요? 내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네? 말이 어떻게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사람들 있죠.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어두운 분들이. 네? 자아의 죽음을 놓고 진짜 많이 기도해야 돼. 다 내가 끌어들인 거기 때문에. 그때 회개가 자아의 죽음을 갖게 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오늘도 회개 터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야 깊은 회개가 계속될 때 자아가 죽어지고 이전에 없었던 생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자기가 죽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이나 욕이나 내가 당하면 당했지. 내가 당할 때 당해버리면 돼요. 그때 아예 죽어버리면 돼요. 어떤 싸움도 없어야 돼요. 예, 이게 목표니까. 여러분 올해 목표를 한번 그렇게 잡아보세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먼저 임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포할 수 있죠. 세상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자아의 죽음은 이퀄해요. 성령의 역사와 자아의 죽음은 이퀄해요. 그러므로 자아의 죽음이 없는 이 겉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잠깐은 진짜일 수 있지만 그것은 지속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가 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자아로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가 다 안 죽은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자아에 의해서 사람도 판단하고 내 자아에 의해서 말도 사용하고 언어도 사용하고 그걸 어떻게 심판받으시겠어요? 일일이 다. 속히 자아의 죽음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여러분하고 같이 나눈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계속 자아가 잘 죽으려면 한 가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자아의 죽음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네? 뭔 말을 하려할 때 불쑥불쑥 말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함부로 결정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아의 죽음과 함께 그것을 해보세요. 무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자아의 죽음을 연합시키라고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계속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자아가 튀어나오고 옛자아가 팔팔 살아있지 않으려면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닌 겁니다.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못하는 분들은 어떡하시겠어요? 예? 무시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안 하는 것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자아가 계속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죠? 네. 이것을 위해서 모세도 40년이 걸렸어요. 다 죽지도 못했어. 그렇다고. 40년이 걸려갖고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가나안 왜 못 들어갈게요? 분노를 내다가 그랬어요. 예? 완전히 죽지 못해서 그랬어요. 지도자가 더 그럴 때는 하나님 봐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도자 갖고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당신 종이기 때문에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다 하십니다. 너무 여러분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매를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네 종이냐 내 종이지. 종의 일어서고 넘어짐이 주인에게 달려있다 그럽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억수로 맞습니다 우리. 진짜 어떨 때는 병신도 될 거. 병신도가 낫다 진짜. 진짜 아프다. 갈 길이 너무 멀다. 내가 날 봐도 한심하고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아의 죽음 안에 들어가시겠어요? 정말 결단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꿀딱 삼키고. 그때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상합니다. 상합니다. 우리 한번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심령이 상해버려요. 자아가 죽기 위해서 먼저 심령이 상해야 돼요. 여러분 다 누구든지 심령이 상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심령 상하기를 원하세요? 원해야 돼. 근데 그게 오늘 말씀이라니까요. 자아가서 1.5절을 그런 말씀이 있을까? 잠깐만요. 왜 못 찾겠나 갑자기. 이거 너무 중요한데. 너무 중요해갖고 너무 열심히 읽다가. 자, 딴 데 찾겠습니다. 이건 꼭 찾아와야 돼요, 제가. 자,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이사야인데. 자, 이사야 5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 지금 통회하는 마음은 마음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보시면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져요.
다윗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울부짖었어요. 그때 주님과 친해지게 됐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다시 아가서를 한번 보세요. 아가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 눈이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같은 눈을 찾아. 비둘기 같은 눈은 비둘기는 다 이걸 이렇게 놔두고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7장 에스겔 7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에스겔서 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프며. 네. 그래서 여기 내 눈은 비둘기 같다 그럴 때 비둘기 같은 눈은 슬피 우는 눈이에요. 네. 성경으로 보면. 네. 비둘기는 슬피 우는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비둘기 같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눈물이 가득한 눈을 말해요. 상해서. 기쁨의 눈물은 아닙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비둘기는 슬퍼서 운다고 그랬으니까. 예? 골짜기에서.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냥 사랑만 받아갖고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신부들이 예?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예? 내가 죽어져야 되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이 상한 적 있으세요? 상한 마음 나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굳어지는 게 나쁜 거죠. 예?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그걸 아시고 그래야 내가 죽는데 용기를 내서 죽죠. 예? 내가 죽는데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한 비난을 하면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상한 마음이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15절에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 그럽니다.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가세요? 예? 이게 지금 연결이 돼서 이해가 가세요? 거기 다시 보면 내 사랑아 그랬어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사실 비둘기 눈 안 이뻐요. 비둘기 영국에서도 진짜 더러워. 비둘기. 예. 뭐 이렇게 계속 칙칙하잖아요. 비둘기 눈이 그렇게 예뻐요? 예쁜 눈이 얼마나 많은데 새 중에. 근데 왜 여기 비둘기 같다고 그랬냐고요. 예. 주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십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내 사랑아 넌 예쁘다. 네. 슬픔의 눈을 가진 비둘기같이 울고 있는 그 슬픈 짐승같이 울고 있을 때 네? 마음이 상해서 신세한탄하는 거 말고요. 그래야 자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요.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마음이 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상한 마음을 나쁘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상한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굳은 마음, 예? 악독한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상해갖고 이게 막 악독해지는 게 문제지. 여러분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마음이 상한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 중에 가장 마음이 상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성령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탄식을 하시게요. 얼마나 슬퍼하시는데요. 정말 성령 하나님은요, 마음이 다 상해 계세요, 우리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상할 때 보면 그 반응을 보면 알아요. 마음이 상할 때 막 독이 나와. 많이 죽어져야 돼. 많이 부드러워지고, 많이 깨어지고.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이 울어야 돼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눈이에요. 슬퍼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은 상한 심령과 함께 거하십니다. 네?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빼앗겨지는 것뿐만 아니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또 상한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네? 아까 그랬죠. 이사야 57장에서. 자, 마태복음을 볼까요, 그러면?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제 신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애통하든 어쨌든지 간에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은 안 상하고 마음이 안 상하고 대신 어떻게 마음이 독해집니다. 그건 여러분 그 마음 상태는요 어떤 건지 아세요? 마귀가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처소예요. 그게 독한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그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갖고 우리가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마음이에요. 벗어났어요.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지 않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 버녀이 한 얘기예요. 존 버녀이 누구예요? 철록 역정을 쓴 사람. 네? 감옥에서 철록 역정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마음이 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순간,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에게 마음이 상하도록 하십니다. 오히려. 상한 마음이 있어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이 상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 존재가 다 밝혀지면서 자아가 죽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참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떻게 함으로 자아가 죽는 건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상하게 하시지 않는 심령을 가진 자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상해서 깨져버려야 돼요. 내가 깨져버려야 돼요. 이 깨어짐은, 내 자아의 깨어짐은 상한 심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육신적인 신자들,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성취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두려워해요. 마음이 상할까 봐.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의 말씀으로 가서 이 기름 부으심이 계속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그거는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으심을 어디 가서 받아 전이해 왔어. 그건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손바닥에, 여러분이 말씀해 보셔야 돼요. 손바닥에 뭐 묻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밀가루 묻히고 온 거야 지금. 그래갖고 막 하다 보면 없어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름 부으심을 전이를 받았어 사람이, 자 이걸 알아. 이 비밀을 알아.
이건 지금 여러분 평신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요, 지금 이제 정말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다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그런 삶을 살고 기도하고 자아를 죽이는 그 길을 가야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전의를 받은 사람은 계속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근데 신학을 해도 그러지 않아. 안 쓰셔요. 아니 자기가 팔팔 살아서 난리를 부릴 텐데 어떻게 써요.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에게는 있다가도 사라진다는 거죠. 저는 저희 집안에서 봤잖아요. 저희 삼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다 이혼하고, 예? 애들도 다 싫어해. 그래서 불쌍한 최후를 맞으셨어요. 그 전에는 근데 이유를 몰랐어요. 뭔가 저주스럽다 너무. 아 정말 성령 받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제가 너무 바보스럽죠. 이유를 모르니까. 그 좋은 기름 부으심을 뭐 때문에 관리를 못했어요. 유지를 못했어요. 증가하고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기름 부으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 계속 더 나가면 엄청 저보다 더 받을 것 같아요. 기름 부으심이. 그런 분들이 제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기름 부으심을 피하는 것 같아 마치. 그래서 지금부터 더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이니까. 충성스럽게 여러분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일단. 그러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세요. 그럼 그걸 유지하는데 유지하는 것은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예? 축사 받는 것보다 그걸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듯이. 예?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막 무슨 대문이 활짝 열린 듯이 막 난리가 나는 것 같죠? 아니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기쁨도 오고 승리도 오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죠. 평신도들까지도.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진짜 기름 부으심의 사람이 되려면요. 오는 게 있어요. 핍박이 옵니다. 네. 이거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니다. 기쁨만 주지 않으세요. 왜? 그 사람을 다뤄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어마어마한 꿈을 꿨잖아요. 아니 말도 안 돼.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일만 남았잖아. 이게 요셉은 근데 오해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어디로 갑니까? 팔려갖고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도 모자랐고 옥살이 하잖아요. 예?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같잖아요. 예? 근데 뭐가 왔습니까? 핍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었어요. 핍박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비난을 동반하고 협박까지도 받아요. 여러분. 예? 진정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 기름 부으심을 진짜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갔어요. 진짜들은 하나같이요.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승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오지만 비난도 핍박도 협박도 동시에 온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진짜 큰 사람이 돼요. 그걸 다 받아들이면. 상한 심령 가지고 진짜 울부짖는 거예요. 진짜들이 이들이.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없어요. 특히 한국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없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꼽을 만한 그런 분들이 다 외국 분이에요. 속상해요, 어떨 때는. 네? 근데 여러분 핍박이나 비난이나 심지어 협박까지도 다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그리스도의 성품 최고입니다, 최고. 네?
그리스도의 성품.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예? 제가 아는 그 흑인 목사님은 고든 사람이 아예 고발을 해버렸어요. 마약했다고. 그럼 마약을 적이 없는 분인데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예? 이때 배우는 거예요. 이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기름 그래도 받고 싶으시죠. 근데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열처녀 비유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제가 이 불을 켜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램프에 불을 켜는 거와 같다. 기름 부음은 그때 그 램프는 이제 불을 켜는 건데 불을 켜기 위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불이잖아요. 에너지, 불, 힘. 근데 불을 켜려면 뭐가 꼭 필요해요? 그냥 다 있어. 다 있는데 열처녀 비유 생각해 보세요. 다 있어. 근데 불도 켰는데 나중에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면서 하다가 다 불이 다 꺼진 상태야. 꺼져가. 그런데 신랑이 이러다가 후닥 딱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막.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막 불을 붙이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제 영이 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기름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다 기름하니까 불이 바로 붙잖아요. 불은 기름 부심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심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기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름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억수로울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 어떡도 안 해. 아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아멘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 그래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 막 맨날 막 여름이 오면 막 교회는 물이 쳐들어가고요. 물이 절락절락 뻗쳐. 한 번도 안 찡그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치워. 그럴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름이 바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깟 한낱 찰나 같은 세상을 사는데 영원의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하러 들어가는 거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품이 개떡 같잖아요. 기름 부심인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잘.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견뎌내야 되고 비난이 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을 받고 나서 다 뭐든지 잘 됐어요. 하늘의 큰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히브리서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그 기름 부심 받고 막 임파테이션 받아갖고 막 그러면 막 금방 어쨌든 받아갖고 막 세계로 다니면서 막 집회할 것 같고 막 그러죠. 오래 못 가. 성격이 더러워갖고 자기 자존심 이 속에 있는 그거 뭡니까? 탐심, 이기심 이런 거 하나도 안 걷고 갖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오래 버텼던 사람들은 다 이 연단을 다 받아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여자가 하나 있어. 미국 분인데. 캐더린 쿨만. 키도 엄청 커. 이렇게 끼다래갖고 삐쳐 말라갖고 여기 막 너울 있는 옷을 막 입으면 이러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종이었어요. 나중에는 구설수가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일어나는 것 그런 거를요
그냥 놔두세요. 없어질 것 같죠? 놔두세요. 그래서 우연한 일은 없어요. 다 연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릇이 보여. 그래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요리조리 피하고 막 어떻게 하면 안 받으려고 하고. 그릇이 종색이야. 여러분, 종색에다가 기름 부심을 막 부어봤자 종색이야. 그러고 싶으세요? 제발 큰 그릇이 막 나와야 돼. 아, 평신도면 어때요? 네. 큰 그릇이나 그냥 다라이 같아. 기름 부심을 막 엄청 부는데 거기 막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어. 막 그 정도가 돼요. 그냥 놔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핍박,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보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름 부심 받고 나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오해하는 거, 기름 부심 받고 나면 뭔가 막 길이 열리고 막 엄청 그럴 것 같죠? 물론 그런 것도 오지만 반대로 진짜들은 핍박도 옵니다. 이런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마세요. 타협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심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요. 막 타협해버려요.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비슷비슷해버리게. 이게 원수가 원하는 거예요. 네? 세상의 부나 칭찬이나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기름 부심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기름 부심이, 예, 그게 무슨 막 겉으로 막 넘어지고 일어났다고 막 이래야만이 아니에요.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예, 그거를 무의미한 것으로 돌려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자아가 죽을 때, 죽으면 죽을수록 더 깊은, 더 폭발적인 기름 부심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심을 유지해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때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핍박을 견디는가?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네? 남이 비난할 때 내가 받아보면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그걸 견디고 통과해봐야, 네?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주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누가 배웠습니까? 요셉이 배웠어요. 종살에서 배우고 옥살에서 배웠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기름 부어서 총리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때 돌파하면서. 막 어떤 때는 막 반대할 수 있잖아요. 신부들까지도 막. 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의 혼은요, 기름 부심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요셉이 식구들로부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네? 그 원수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근데. 요셉은 종살이에서 심지어 옥살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았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고난의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야, 그게. 네? 다른 데서는 배울 수 없어요.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하고 심지어 막 형들이 갖다가 죽이려고 세상에. 네? 사람 망가지잖아요. 복수의 칼을 갈다가 막 망가질걸요. 그게 싫어갖고 또 다 타협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이루어지나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서 오죠. 한 번도 굽히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냥 못된 성품이라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을 습득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미움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직장에서도 받을 겁니다. 물론 직장을요, 예?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내가 게을러 갖고 받는 핍박 말고 그건 핍박이 아니야. 그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지. 성경이 베드로서에는 그렇게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 주님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안 상해요? 그 마음을 토하고 주님께 그때 일어나는 위로의 영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다니엘은 핍박을 받을 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했어. 더 보란 듯이 기도했어요. 저서가 내린 것을 알고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네.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핍박이 오면 습관적으로 예자의 모습이 막 나타나서 신경질을 부린다거나 분노를 발작적으로 막 아니면 발발 떤대거나 어떤 사람은 또 막 겁내갖고 그 영에 꽉꽉 묶여 있어요. 예? 그 묶게 하는 사람도 문제고 묶인 사람도 문제예요. 여러분 혼의 묶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예? 어떤 사람은 또 동물하고 묶여 있어 혼이. 예? 구역질이 막 나요. 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빛을 받고 수많은 시간 동안을 회개하고 그래야 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가 밝혀진다고요. 밝혀지는 거예요. 그 습관적인 방식대로 하잖아요. 화내지 않아요. 아니면 사람하고 타협해버리고 그죠. 그냥 그 문제만 그냥 이렇게 하려고. 나의 방식이. 그걸 버려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름 부으심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걸 쏟지 않고 계속 깊어지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거기 왜 그렇게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기를 죽여야 되니까. 근데 너무너무나 이것이 영광스러워요.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될 때 성령 진실로 친밀해지는 수준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오라 그러잖아요. 너하고 내가 쓰기에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심을 받았는데도 성품 때문에 이것이 희석돼 버려요. 확 기름 부심이 꺾여버려요. 은혜 받았는데. 결국은 기름 부심의 그 빛은 불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아의 죽음이 그리스도 성품까지 연결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평신도 상관없이 쓰십니다. 주님이. 저는 떨어지지만 늘 애들한테 특히 우리매한테 가르쳐요. 순종을 배워라. 그 자가 죽어야 순종을 배우죠, 여러분. 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건요 최고예요, 최고. 그래야 때 되면요 하나님은 그 부어갖고 쓰시면 되니까 더 팍 부어갖고. 그래서 기름 부으심보다 더 필수라고요. 자아의 죽음. 오늘 어쨌든 제가 전할 수 있는 걸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